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생의 복을 소유한 이들이 행하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러한 신뢰들을 통해서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다시금 재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외형적인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사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장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 경건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경건을 드러내는 것 중에 큰 세 가지가 바로 이것들이기 때문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구제는 이웃을 향한 것이고, 금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유대인들은 경건의 큰 세 가지 주제로 삼고 그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이 구제를 하며 기도를 하며 금식을 하며 살았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모두 이 외식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경건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언급하시냐,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점이죠.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왜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언급하고 계시냐, 바로 앞전에 5장 마지막 절인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수식하는 것,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48절에 말씀하셨죠.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에 이르는 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경건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경건함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이 경건함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자신의 관점을 자신으로부터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는 바꾸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 경건함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구조 가운데 가장 중심에 위치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먼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전면에 내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자신의 관점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목적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원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꾼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임을 우리는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인 것이죠. 아버지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초를 잃어버리면 어떠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6장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기준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관심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나타납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되는 것. 내가 원하든지 않든 간에 그러한 외식에 빠져버리고 마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경건에 대해 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대해 외식하는 것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살아갈 때 경건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함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앞서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과 좀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을 사실은 대조해서 보면 분명히 구별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바로 내가 누구를 위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 의를 행하는가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을 하는 동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동기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보이며 그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반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 어떠한 동기이다,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동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경우는 어떠한 마음에서 행하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알리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기를, 그러한 기대 속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들의 칭찬을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자기 만족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이러한 것은 결국은 자기가 인정받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참된 경건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를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규례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구제이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며 그 율법의 정신 가운데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끊임없이 너가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너희가 나그네였던 시절을 기억하라. 너희는 과부와 고아들을 선대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2절의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본문의 주어가 이 너희가 아니라 이 너라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제를 행할 때 이 본문의 규례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라는 강조의 표현에서 주님께서는 단수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도매급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행해라라고 말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그것을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 이 중에 하나는 할 테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루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겁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을 찝어가면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면은 여지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2절 이하의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은 모두가 다 해당되는 필연적인 의미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15장 11절에서 가난한 자는 어느 시대나 어느 시절에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너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왜 그렇다면 이 땅에 가난이 존재하는가? 목사님 저는 가난하지 않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먹을 일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러한 기근과 가난의 문제 속에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신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신이 없다라는 근거다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러한 주장에 동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사람을 지으셨을 때 풍요로운 에덴에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나무의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임을 성경은 태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형제 살인이 일어난 이후에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땅이 그 아우의 피를 받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향해서 이제 너가 밭을 갈아도 이전처럼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아담 때 한번 저주를 받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을 통해 또 저주를 받고, 노아 시대 때는 죄가 많이함으로 인해서 땅이 바로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 시달리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과 기근이 있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가난과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재하셔서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완성된 그날 이전까지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가난과 기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할 것이기에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며 너의 손을 펼쳐서 함께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해롭게 대하지 말라, 그것이 선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끝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유한 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할 때 밭의 모퉁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모퉁이는 의도적으로 추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 남은 것을 가난한 자들이 먹고 또 그 남은 것을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왜냐? 고아와 과부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주신 것을 나누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내가
악하게 대하지 않고 해롭게 대하지 않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경건함을 통해 사는 자들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내놓으면서 함께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남을 도울 때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회당은 1차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거기에서 열리기도 했고 이 공공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제 행위를 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기에 좋은 것이죠. 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구제를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기에 좋은 것입니다. 물론 회당이나 거리가 구제 행위를 하기 자체에 좋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야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비난하신 것이 아니죠. 거리에서 회당에서 하신 것 자체가 아니라 바로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하지 말라. 구제는 구제하는 사람이 그냥 베풀면 되는 것이고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알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는 목적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제는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사실은 구매죠. 내가 내 자원을 투자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칭송을 받는 것, 그것은 결국은 돈 주고 자기 영광을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자들, 결국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영광을 받으며 살겠다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3장에 화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보면 예수님께서는 6번씩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책하실 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러한 지칭할 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로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호이 휘포크리타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무대에 등장해서 연극하는 배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행위들은 있었지만 그 구제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구제가 아니라 자신의 경건과 덕을 자랑하고 포장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행해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아, 연기하는 자들아, 이 가짜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남을 정말로 도와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자들에게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미 자기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로 보면 아페케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불 완료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계산을 마치고 우리가 식당에서 영수증을 받는 것처럼 영수증 처리까지 이제 완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 생각할 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한 것도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은밀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따라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는 자에게는 사람들은 비록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상을 분명히 갚아주실 분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라는 이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마음에는 그 전에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다라는 그 사고가 깔려 있는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것으로 남의 돈으로 생색내면서 남을 위하여 쓰고 자기가 이렇게 그 칭함을 받으려는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것을 베푼다라고 생각할 때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내 것을 쓰면서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을 도우며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가운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다, 내게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영광을 돌리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인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그것의 주인인 것 마냥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일 수밖에 없는, 너희가 너희 것도 아니면서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서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 하느냐? 이 가짜들아, 사기꾼들처럼 너희 역시도 그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으로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 노릇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그 한 부자의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 부자는 곳간에 이제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이제 내가 놀고 먹으리라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지적하셨죠. 그 부자가 그 곳간에 쌓인 재산을 말할 때 나의 재산, 나의 물건, 나의 영혼이라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그때 강의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쓰려고 하였고,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려고 하였고,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자가 아니고 자신이 주인됨으로 자신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러한 우매한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됨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의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현재의 것을 즐기려고 했던 그런 관심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선하심을 위하여 맡기시고 이 일을 일터 가운데 보내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충성을 다하되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그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경건한 자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외식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경건의 구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한쪽 손으로 하는 일을 다른 한쪽 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실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오랫동안 습관과 같이 해왔다면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그 일을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나왔다가 내가 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올라가 보니까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핸드폰을 챙기는 것이 너무나 습관돼서 내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나 핸드폰 챙겨야 되는데 어디 있지 하면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챙기는 당연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것은 이러한 의미인 거죠. 구제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했는지 기억하려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냥 하라. 당연한 것처럼 습관처럼 익숙한 것처럼 그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티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너는 그냥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의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럼 이걸 하는 게 내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며 구제를 행하며 봉사를 하며 내게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없고 상도 없고 영광도 없는 선행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투덜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인정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상이 있을 것이다. 그 영광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무슨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선행을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값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이루셨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내 몫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응답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당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태도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그 온전함과 같은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경건의 삶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와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냄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그 경건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